우리 지난 주일에는 우리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서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에 놓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마지막 최후의 간곡한 당부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위에서 싸워주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들어갔으면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세워가기 위한 간곡한 부탁을 하신 그 명령을 다 들었는데, 오늘은 이제 사사기로 넘어와서,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모세와 여호수아의 당부의 말씀을 잘 듣고 실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못하고 있는 것인지. 오늘 제목에 보니까 하나님 약속과 이스라엘 범죄를 했으니까, 틀림없이 이건 범죄했으니까 아마 잘 못 따르고 있지 않겠는가, 그런 안 좋은 우리 생활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그 시대에 준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준 똑같은 말씀이니까 잘 경청하여 들을 때 우리 큰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어주고 우리 삶의 큰 축복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사람들이 생존에 있을 그때에는 여호수아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그대로 경외하고 또 모세의 율법대로 잘 순종해서 평화스럽게 오랫동안 태평성대를 이루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 보면은 그 당시는 그래도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부름받아서 이렇게 죽음에서, 죄악에서, 사탄의 백성에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의 시민, 하나님 백성 되어서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과연 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지요? 잘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못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병원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인지 우리도 반성하고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큰 유익한 말씀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7절부터 보게 되면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백성이, 저 활자 보여주세요. 문자 저 다 읽어보십시다.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의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7절 말씀은 여호와를 잘 섬겼습니까? 못 섬겼습니까? 잘 섬겼습니다. 아주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예수 처음 믿을 때 우리 열심히 믿잖아요. 교회 열심히 나오고 그냥 성령 충만히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회개하고 처음 은혜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기적을 체험하고,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백성과 싸워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여호수아와 그 시대 같이 전투에 참여했던 그 장로들, 생존한 장로들이 있을 때에는 정말 여호와를 잘 섬겼어요. 이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에 놓고 당부한 그 말씀대로 잘 섬겼습니다. 이처럼 그 시대는 태평성대의 시대였습니다. 이제 그러나가 나와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8절 쭉 보면은 몇 세 중에 110살에 죽었어요. 110세에 모세가 죽고, 또 모세가 죽었으니 그 시대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광야도 죽었지만 일단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이 땅은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이 지구의 땅이기 때문에 누구도 죽습니다. 여호수아도, 용맹한 여호수아 죽고 다 죽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죽습니다. 우리도 지금 죽음을 앞에 놓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또 우리 추석을 맞이해서 태평성대 누리고 계시지만은 결국 우리 죽습니다. 그들이 다 죽고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우리 조상들도 우리도 다 죽습니다. 우리 추석을 맞이해서 다 열조가 다 돌아가셨는데 열조 앞에 우리들이 예배드리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도 열조가 되겠죠. 그들이 열조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그러니까 우리 아들 딸들이죠. 손자들, 아들 딸들, 그 후에 사람들께서는 그들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보니까 여호와를 알았습니까? 못 알았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 가르친 거예요. 우리 자녀들 신앙생활 잘못한 거죠. 당대는 예수를 다 믿었는데 이게 당대가 쭉 내려오면서 아들, 손자, 뭐 증손자 쭉 이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잘 살아가는데, 조상들은 잘 살았는데 이 후대들은 하나님 잘 모릅니다. 못생겼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우리 교육의 부재예요. 신앙생활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 가정교육, 오늘 신앙의 교육을 철저히 못한 것이 이스라엘 큰 모세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 못한 거예요. 그들이 본을 못 배웠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그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위에서 구원해 주시고 쌓아 주신 여호와 이름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모르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다. 살지를 못하고, 그리고 범죄하는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은혜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변질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타락한 그 모습으로 보여준.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의 범죄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이렇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서 그들이 범죄해서 그 땅을 또 잃어버리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벌을 받으면 이것처럼 기가 막힌 슬픈 일이 어디 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복을 잘 받으셔야죠. 복받는 얘기도 별로, 아멘도 별로 크게 안 나오시네요. 여러분은 아마 이 땅에서 잘 못 살아도 그냥 천국에 가면 될 거니까 뭐 이 땅에 그냥 적당히 살고 천국 가서 구원받겠다, 뭐 그런 건 참 좋은 믿음인 것이죠. 하여튼 그들이 범죄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도 아니했다. 사랑하지도 아니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범죄냐면 더 무서운 범죄인데 가나안 종교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배교, 이것처럼 가장 신앙에 큰 죄가 없어요. 하나님의 저버리고 다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으로 내려갔다는 거, 얼마나 큰 죄겠습니까? 이게 굉장한 배신이죠. 저와 여러분은 죽는 순간까지 평생을 하나님 법대로 잘 섬기기를 서약하십니까? 네, 그래야 돼요. 아주 아멘을 크게 하셨어요. 그렇게 우리 살아가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유언하기를 어떻게 유언했습니까? 너희들은 아브람 때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있었던 하나님의 이 모든 역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줬으니까요. 해방시켰죠.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바다 건넜죠. 광야를 통과했죠. 요단강도 넘었죠. 여리고성, 아이성 모든 연합군들 다 저쪽마다 백전백승하셨죠. 그래서 그 땅을 어마어마한 그 땅을 다 그냥 거저 승리하고 그 땅을 다 줬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가면, 이 여호수아 제일 문제가 가나안 신이 거기는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악한 백성들 말이야, 그걸 남겨두면은 이세들이 거기에 혼합되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해서 갑자기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돼. 자비와 온유와 사랑의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으로, 심판의 하나님으로 사람을 막 진멸시키는 이런 하나님으로 보이신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제 여러분 이해하실 거예요. 아, 그렇게 하신 이유가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자비하게 사람을 이 가나안 사람들을 죽이고 내쫓으라 했다 하는 것을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법대로 그들의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들의 문화에 혼합되지 말고 본받지 말고 그들에게 섞이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는 구별된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떠나서 우리가 세상에서 나와서 예수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고, 세상과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뭔가 구별돼야 돼요. 우린 그래서 이 주일날 주말을 주를 위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주말이 최고의 즐거운 날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날이에요. 오히려 봉사하고 더 많이 수고하고 또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서로가 교제하는, 뭔가 우리는 다르잖아요. 세상 사람보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호와만 섬기라는 그런 명령이 여호수아의 명령이었어요. 이 후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정말 잘 살아야 될 텐데 그런 노심초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눈을
감았지만은 그 세대가 지나간 그 이후부터는 타락한 세대가 되었다. 여러분, 기분 좋은 얘기입니까? 기분 안 좋은 얘기입니까? 기분 되게 가슴 아픈 얘기예요. 정말 가슴 아픈 기가 막힌 이런 참 슬픔의 사건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이렇게도 힘든 것임을 우리가 서로 긍정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힘들구나. 그렇게 은혜 받은 백성들도 이렇게 계속 1, 2대가 지나서 그냥 얼마 안 가서 다 이렇게 그 민족이 다 타락하고 변질해 버렸으니까요. 가나안 문화에 다 속해 버렸으니까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면 얼마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연약한 우리 인간들에게는 참 힘들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 홍수도 봐도 그렇잖아요. 노아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세상 사람과 함께 어울리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던 죄를 짓고 하나님을 관용하니까 하나님이 오죽해야 이 인간 지은 걸 후회하고 이 인류를 다 심판하고 새로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겠다 그런 마음을 하시면서 노아 홍수 물러서 홍수한 사건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노아 가정이 구원받고 다른 사람은 다 심판받았는데 노아 가정이 구원받아서 노아의 8 식구들을 통해서 인류가 이렇게 퍼져나갈 때에도 또 노아의 아들들도 그런 구원받고도 하나님을 배교하고 그리고 타락하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홍수를 우리는 이제 와도 이길 수 있도록 바벨탑을 쌓자, 하늘 꼭대기에 닿도록 성을 쌓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하는 것을 악하게 보고 내려와서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바벨이라는 것은 말을 혼잡하게 하는 거예요. 말을 안 통하게 해가지고 그 역사를 못 이루게 하신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나라가 다 흩어지고 다 말이 다른 거예요. 언어가 다른 거죠. 언어가 좀 하나 되면 이 세계가 더 굉장히 발전하겠죠. 성경은 말세에 믿는 사람들의 너희들의 믿음을 보겠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말세에 우리 믿는 사람 믿음을 본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기독교 역사 보면 초대교회가 지나고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고 순교를 많이 당했지만 핍박 속에도 이 복음은 퍼져나가서 그 가장 잔악한 그 로마의 핍박 속에도 마지막은 로마의 황제가 다 무릎 꿇고 로마의 교회가 퍼져나가고 로마가 국교가 기독교가 될 정도로 이렇게 기독교의 번창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안에서 이 교회들이 다 태만해지고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교회가 갈라지고 다른 종교가 야합하고 이래가지고 교회들이 타락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교회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는 이렇게 끊임없이 사람들은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교하고 이렇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떠나가는 우리 인류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버리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계속 하나님은 유지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계속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요. 오늘날까지 세상에 계속되어 온 것이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예언자가 나오고 훌륭한 의인이 나오고 저런 훌륭한 성도들이 탄생되고 이래서 오늘날까지 하나님 나라는 계속 유지되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기 하나님은 우리를 이삭 죽게 하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대열 속에 하나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 들어와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 사랑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또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지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를 치료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될 것입니다. 이게 뭐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보면 하나님의 열심히 득심하시다는 건데,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뜻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열심히 득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열심히 득심하셔야 돼요.
그냥 오뚜기 같이 그냥 칠전팔기 하셔야 돼요. 또 쓰러지고 또 넘어지고 일어나서 왜 이 땅에서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반열에 서야 되고 영생의 권에 참여하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뜨거운 열정으로 여러분의 신앙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줄 수 있고 또 한편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열심인데 또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이스라엘 반역이에요. 오늘 사사기에 들어와서는 이스라엘 이렇게 죄를 졌다. 이 범죄하는 이 모습, 하나님 열심과 백성들의 그 반역과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그렇게 장면이 바꿔지고 또 새로운 장면이 오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런 사사기의 내용을 우리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사사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흘러 내려오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 역사예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 내려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중에 미래에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지요. 오늘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고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주님의 통치하시는 그 영원한 나라가 우리 위에서 계속 흘러오고 준비되어 온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사사기에 들어와서 하나님 백성들이 사명은 고수하고, 하나님 백성들의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와서 그런 사람들을 지밀했으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성민, 거룩한 민족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명을 다 잊어버렸잖아요. 이 3대까지 내려와가지고 다 잃어버리고 사명 고사하고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그랬어요.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문화에 다시 말하면 가나안 문화, 그 우상 섬기는 가나안 문화, 가장 최악의 그런 사탄의 사주를 받은 그런 나라의 그 문화에 먹혀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에 여호수아가 12지파가 분배받고 그리고 그런 다음에 여호수 생존 시에는 그래도 남아있는 그 자기 지파들 있는 남아있는 원주민들을 다 쫓아버리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그랬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는 그들이 점점 신앙이 게을러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이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적을 진멸하려도 진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진멸했다가도 여호수아처럼 그냥 완전 뿔째 뽑아서 완전히 점령해버리고 그들을 진멸시키지 아니하고 그냥 다 살려두는 거예요. 다 우리 같이 살자. 너무 아까우니까요. 함께 어울려 살고 그래서 동정심을 발휘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치 아니 인간의 뜻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나안 문화와 종교에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혼합이 되어지고 결국은 타락한 모습으로 범죄하는 모습으로 전락되게 된 그런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당부한 모세가 당부한 하나님의 그 약속부터 우리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것부터 우리 알아야 될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떤 약속이었습니까? 한번 그 말씀 읽어봐. 얼마나 이 말씀이 하나님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이렇게 복 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을 어떻게 얼마나 우리 잘 살게 복받게 살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그 마음도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에게 부정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내가 거하리라. 그 땅에서 그 조상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약속한 그 땅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생명이다. 그 이 말씀은 꼭 우리 주신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생명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말씀이 생명이고 또 이것이 우리의 장수, 이것이 우리 사는 것이다. 이 땅에서 사는 것이고 그 땅에서 거하게 산다는 거죠.
이 땅에서 그건 이 땅에서 내가 생명이 주어지는데 이 생명 안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이 땅에서 이런 축복을 누리며 거하고 산다는 거지요. 우리 복 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지요. 그 하나님은 복의 근원자예요. 그 복을 얼마나 많이 받기로 하는 이 말씀대로 복을 받으면 우리는 복에 깔려서 죽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렇게 복이 많아요.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왜 그렇게 사느냐? 우수한 민족이 되어, 우수한 민족, 아주 우수한 민족, 뛰어난 민족이라는 거예요. 다른 보통 민족과 다르게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면 그 이스라엘 민족은 뛰어난 민족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뛰어난 지도자, 뛰어난 학자, 뭐 하나님 쓰시는 뛰어난 인물, 뭐 이렇게 뛰어난 것은 아무래도 이런 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또 그 뛰어난 민족이 뭐냐, 뛰어나게 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 땅에서 잘 사는 거 보세요. 2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얼마나 이 말씀이 생명인지. 하나님 말씀이 지혜예요. 말씀이 능력이고 이걸 우리를 뛰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그 오늘 충격을 주는 말씀이에요. 세상 지식 공부만 시켜야지 뭐 교회 가야 뭐 하나님 말씀이 뭐 밥 먹여주나 하고 막 학원 보내고 교회 안 보내는데 오늘 아마 같이 될 것 같아요. 뛰어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뛰어나게 만든다는 거죠.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랬습니다. 보세요. 그 말씀을 정말 믿고 그 말씀을 그냥 순종하고 믿고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될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 못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무슨 뭐 잘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죠. 하나님 지금까지도 가나안 땅을 점령했으면 얼마나 그 민족을 하나님이 뛰어나게 만들었습니까? 그 강한 민족을 다 이겼으니 말이에요. 그런 경험하고도 여호수아가 이렇게 당부한 그 말씀을 다 까먹은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 까먹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냥 오늘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들은 것도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여러분의 무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어떻게 지혜로운 삶이냐 그걸 보여주는 말씀이죠. 신명기 28장 2절부터 또 보십시오. 다 같이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제가 간단히 설명 저기 다 읽어보시면 되겠죠.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안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굉장히 복을 받기, 복이 근원자예요. 이렇게 이 땅에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 받으면 뭐 성에 있으나 바깥에 있으나, 그리고 하나님 복 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들이 복 받고 성이 복 받고, 그 다음엔 또 들이 복 받으니까 내 우양의 새끼, 그 다음에 뭐 토지가 복을 받고 모든 열매를 맺고 과수의 열매를 맺고 말이죠. 짐승의 새끼가 다 우양의 새끼가 다 복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복 주는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있는 뭐 가축까지도 뭐 농사까지 다 복 받게 하다는 거죠. 심지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떡반죽이 뭐예요? 떡하는 거, 밥하는 거 그거죠. 빵 만드는 거, 그것도 맛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만큼 복 받는 거죠. 복 받은 자가 밥을 하면 밥이 잘 되는 거예요. 복 받은 자가 떡을 만들면 떡도 맛있게 돼야 되고 빵도 아주 맛있게 만드는 거죠.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복을 좋아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오늘 여러분 그런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하나님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으면요,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땅에 사는 거 그렇게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못할 게 하나도 없어요. 반찬도 맛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음식도 정말 솜씨있게 만드는 것이고, 은혜 못 받고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공부 많이 한다는 음식도 밥도 못해요. 밥도 진짜 밥도 못 짓더라고요. 반찬 되게 맛없어. 사 먹을 줄 알지 말이지. 그게 큰 문제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 음식 맛도 맛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다음,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아내들을 구해야 되겠죠. 우리 아들 가진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기도하시? 예수 잘 믿는 사람 아내로 모셔야지. 그냥 학벌이나 뭐 신앙정사랑 그냥 뭐 들어갔다가는 밥도 못 먹는 되니까요. 요즘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남자가 복 들어서 반찬 메고 앉았어. 참 불쌍해요. 그래도 우리 때는 안 그랬거든요. 지금도 여자들이 밥도 못 한다니까. 그래가지고 남자가 나가서 밥을 만들어. 거꾸로 됐어요. 이게 좋은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여자들은 또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믿습니다. 예, 그게 진리니까요. 7절 말씀 보세요. 더군다나 그것뿐이 아니고 내 대적이 일어나서 너를 치러 들어오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어떻게 패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요. 하나님 백성을 못 건드리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원수만 우리는 못 건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를 해하게 못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도 우리 앞에 못 오는 거예요.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다가 내 앞에서 7길로 도망가. 이런 싸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기 왔다가 내 앞에 7길로 아주 풍지박산 만들고 그냥 이렇게 36개 도망치는 이런 거 봤어요? 예, 하나님이 싸우는 법이 이렇습니다. 한 길로 원수 왔지만 7길로 도망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8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보세요. 내 창고에, 여러분 금고 있죠? 금고에 창고에 곡식이 작게 하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서, 하간 손 닿는 거다 복을 내려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복을 주실 것이며. 가나안 땅이 어디라고 그랬죠? 오늘날 가나안 땅 어디 있어요? 저 중동 땅 말고 지금 오늘 이 교회가 가나안 땅이에요.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잘 살려는 거죠. 여기서 교회 섬기고 순종자라고 열심히 봉사하고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업이다 이렇게 복받는 삶을 이 세상에서 누리고 산다 이것입니다. 그 잘생긴 나라가 역사가 증명하죠. 구라파에 하나님 잘 섬길 때는 그렇게 번영한 나라가 되었고, 미국도 천주교 신앙으로 잘 섬기니까 세계를 뒤흔드는 뛰어난 민족이 지금 됐잖아요. 이제 앞으로가 문제예요. 계속 하나님 잘 섬겨야죠. 근데 하나님을 멀리 복음이 안 들어가고 저주와 그런 나라는 참보다 지질이 못 나고 나라가 그냥 가난하고 지금 가장 열등한 그런 나라를 보고 역사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북한같이 아무리 무기를 많이 만들고 그 힘을 자랑해도 그 백성은 얼마나 가난하니, 얼마나 불쌍하냐 이 말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런 무기 안 만들어도 다 잘 살게 하고 다시 외세의 침략 못 받게 하고 얼마나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결이에요. 그 다음 9절 말씀,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 되게 하시니. 성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성도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세계 만민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못 걸린다는 거죠. 이게 우리 민족을 위대하게 만드는 길이에요. 하나님 잘 섬기는 그 길밖에 없어요. 다른 건 소용없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그러면 이 약속입니다. 이런 복을 약속하셨고, 만약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반대예요. 예? 만일 불순종해서 범죄해서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의 축복을 못 가고 축복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28장 20절부터 22절 말씀 또 보십시오. 내가 악을 향하여 그를 잊음으로, 누구를?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돼? 저주와 그다음에 공고한 그러한 모습, 가난한 모습과 그다음에 견책을 책망을 내리사 망한다는 거죠. 하나님 못 섬기면 망하는 거예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 마찬가지 망하며 속히 파멸케 할 것이며. 오래 못 가요. 높은 자리 가도 오래 못 가요. 금방 거기 내려와야 돼요.
오래 가는 사람이 없어. 쉽게 파멸할 것이며,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내 몸에 더 나가서 뭡니까?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이거 얼마나 무서운 병이에요. 이런 전염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서 얻을 땅에서 필경 너를 멸하실 것이며,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뭐 어떤 병을 줘요? 폐병과, 여기서 옛날도 폐병이 있었다. 폐병과, 그 다음에 열병이 있고, 그 다음에 상한과 학질과, 뭐 오늘날 있는 병 다 있었죠. 그 다음에 한재와 풍재와 이런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떠나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태평성대에 을망가 가지고 이렇게 변질해 버렸으니, 여러분 기가 막힙니까? 기가 안 막히는 것입니까? 상관없어요? 이상하네요. 이게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히죠. 2, 3년 잘 살아야 우리 좋잖아요. 예? 남들 죄 짓고 망하는 거 참 좋은가 봐. 하나도 기가 안 막힌 것 같아요. 이것을 오늘 실제 사건으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이 사사시대부터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그런 국가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었어요. 땅도 있고 백성이 있고 법도 있고 말이죠. 그런데 그들의 사명은 하나님만 잘 섬기면 만사가 형통한 거예요. 뭐 정말 태평성대 영원히 왕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기 때문에요. 정말 세상 법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법이니까 죄 지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못 사는 게 우리들의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약한 인간의 모습이죠. 아담 하와 때 타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인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흘러가시니 어떡하네요. 이스라엘 범죄가 그럼 무엇인가? 이스라엘 범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범죄예요. 11절부터 15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보세요. 지은 죄가 뭔지, 다른 신을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서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케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들이 뭘 했냐?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여서 그들을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사방과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우상 섬기고 큰 죄를 범하면 어디가 뭘 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 내리는 거죠. 그들의 큰 범죄는 이방신, 바로 바알신과 아스타롯이에요. 그 당시 그 가나안 종교가 바알신과 아스타롯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신과 아스타롯신은 풍요를 가져오는 음란의 신이었습니다. 당시 풍요를 가져오는 음란의 신이에요. 가나안이 제일 싫어하는 죄를 짓는, 기름진 땅에 낳아주는 모든 수많은 곡식과 과일과 육식들은 가나안 사람들 그 당시 생명이었어요. 물론 이 땅의 양식 우리 생명 마찬가지겠지요. 근데 그들은 이런 산물들이 여호와 하나님 주시는 걸 모르고, 그들은 암수에 의해서 열매를 맺고 새끼를 친다는 그런 사실을 알고, 그들에게 풍요로운 생산을 잘 시키는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필요했어요. 그 하나님을 맡는 것이 바알신과 아스타롯이라는 신이었습니다. 그들의 필요가 하나님이 되었고 그들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대적하고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이런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이 이 우리 신이다. 바알이 신이고 아세라가 신이에요. 이 바알은 태양신이고, 그래서 남자를 표시하고, 이 아스타롯은 달신이에요. 그래서 여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남자 신과 여자 신을 그들이 만들어 놓고, 모든 생산물이 남녀가 관계에서 이루어지니까 모든 부여도 여기서 온다. 그래가지고 그들의 신앙생활이 두 신의 결합으로 인해서 많은 생산을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믿고, 그들의 종교가 바로 그래서 음란한 종교가 된 것이죠. 음란이 그들의 고 생활이었어요. 타락한, 모든 시대가 음란한 시대가 되면 다 나라가 망하고 제국이 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전은 높은 산에다가 그들의 성전을 만들어 놓고 벽을 깎아서 그 벽에다가 그림을 그려놓고 그 전부 다 음란 제사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형상화하고 그림을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절하고 복을 빌었으니 이게 기가 막힌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할 그 백성들이 말이죠. 이렇게 타락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분이 그렇게 혼옥돼 버렸습니다. 이 가나안 문화가 오늘날 이 세상 문화인 것이죠. 오늘날 수많은 종교가 다 그런 종교들이야 이 말이. 그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는 그런 음란의 모든 죄를 터뜨리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데 현혹돼 가지고 동화되고 세도가 되면 이게 큰일 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교회도 진짜 위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심판하신가?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러면 외적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는 거죠. 침략하면. 그래서 그때 가서는 혼나니까 하나님 앞에 또 돌아와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용서해주고 또 사사를 보내가지고, 사사가 지도자예요.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또 구원하고, 이렇게 사사기에는 7번 그런 죄를 지면 또 7번 외적이 쳐들어오고, 외적이 쳐들어오면 또 7번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받고, 또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이런 역사는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은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죄를 지면 때리시다가 회개하면 또 구원하시고, 그들을 건지시고 하나님 나라를 지금까지 세우시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런 우리 인류를 위해서 가장 완벽하게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없을까? 하나님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그 아들이 와서 우리들을 담당의 십자가에 죽고 우리들을 다 사하고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가 죄지면 또 회개하고, 성령께서 또 용서하고 또 능력을 주고, 이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복을 받고 치료도 받고 기적도 체험하고, 마지막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 땅을 떠나가면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영원한 천국에 구원받게 하시는 그 길을 완벽히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사사기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사기 2장 2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고 그들의 단들을 헐락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하면 어찌미뇨? 그러므로 또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를 올무가 될 것이다. 그런 환경 문화 속에서 살면 거기를 그 인간의 힘과 능으로 지시고 능력으로 혼합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한 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와주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전한 이것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이 세상 문화에 다 혼합되고 교회가 다 세속화되어지고 힘이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까? 네 지파들이 각 12지파 땅을 다 줬는데 이 네 지파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들이 잘 못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얼마가 지나서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변질하고 망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 우리 역사의 거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런 걸 보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경각심을 갖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굳게 다짐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석 명절도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단단히 여러분 기도 가셔야 돼요. 그냥 적당히 가서 어울리면 또 싸움하고 또 술 먹고 그냥 뭐 여러 사고 나고 다 그럴 텐데, 이번 이 추석 때는 정말 고향 가가지고 정말 성령에 의지하고 정말 우리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라는 걸 각오를 가지고서 아름답게 명절을 보내고 정말 하나님 복을 마음껏 줬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풍요로운 잔치 이런 명절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돌아오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돌아올 때 얼굴이 환해가지고 은혜 충만해서 다 두드려 맞지 않고 승리하고 돌아오셔가지고 정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추석이 되었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